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27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손발을 일으켜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중보합니다. 섬유근종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또한 해결책도 알 수 없는 그런 몹쓸 질환에 걸린 또 교회 주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걸리는 병도 아니고 원인도 알 수 없고 겉으로 봐서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서 본인도 고통을 받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도 참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물도 없어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며 또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의지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대신 아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속히 쾌유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병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또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노프드 덕소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모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어제까지 지난 날까지 우리가 욥기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또 한 편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이자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성도의 여러 그 모습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시로 쓰이기도 하고 노래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로 쓰이기도 하는 정말 다방면으로 쓰이는 그런 다용도의 말씀 또 그 안에 비록 인간이 쓴 말이지만 그 말 자체는 인간의 말이지만 그 안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중간까지 그리고 7절 중반 그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편하게 보면 앞부분은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예언자적 이제 권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조금 배우면서 또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시편 95편에서 배우는 예배의 첫 번째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배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95편을 처음 읽었을 때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현대는 1인 시대 또 개인 가정 이런 게 너무나 대두되어서 요새는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계에서 한국 교회에서 개인을 넘어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하면 이제 1인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이제 불편하게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원칙 또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배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공동체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예배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예배의 은혜도 있겠지만 무릇 예배는 함께 나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배우는 예배의 두 번째 성격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라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때에 노래를 많이 합니다. 연주도 하고요. 찬양 또 찬송가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감사로 노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노래하려고 하면 자연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요. 지난 날들과 또 앞으로의 올 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것이 두 번째 성격이고요. 자, 세 번째 성격은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입니다. 크신 하나님, 산보다 크시고 또 땅보다 크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산도 하나님의 것, 저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 같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배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에서 축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세상 만물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꼭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설교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95편의 앞부분에서 예배의 이런 양식들을 성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현대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편 95편이 참으로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7절 하반절 7절 하반절부터 갑자기 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좀 책망이 서려 있는 또 하나님의 좀 경고 권면이 서려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이 이제 95편 하반부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배고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얻고 나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물이 없다고 다투고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스스로가 이제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무리바 반석을 향하여 이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데 무리바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다, 이제 싸웠다라는 뜻이고 마사라고 하면은 시험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이 이제 함께 실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무리바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물을 달라.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는 양자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안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이게. 계신다고 말하지 마라. 안 계신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이런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에서도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5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그 출애굽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노예들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의지의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나의 행동, 나의 믿음, 또 나의 순종과 또 하나님 따르는 그런 의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우리가 앞부분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이 예배의 형식들 또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오늘 95편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출애굽했습니다. 열 하루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유혹된 백성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도 이들을 어떻게든지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니 이 의사를 결정하고 싶은, 뜻을 결정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근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싶으십니까? 물론 조금 한 발 더 양보해서 어떻게 365일 온전하게 그런 마음으로, 완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까 어땠습니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 양식들을 예배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니고 제 하나님이야, 그죠? 제 하나님이 아니고 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믿음으로 들으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많은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두 사람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능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갈렙을 묘사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오늘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달랐다. 그것은 꼭 싸움 전투 때만의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데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에는 예배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는 약간 역사 얘기, 또 약간 책망의 얘기 같이 좀 들렸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배우는 예배,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뭐죠? 온전한 마음으로. 1, 2, 3, 4번의 예배의 성격과 행동 양식들을 배웠다면 5번의 온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는가, 그것이 우리가 시편을 보고 또 시를 짓고 또 노래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24시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균열이 가려고 할 때, 흔들림이 오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이제 정리해 나아가며 또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